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 모으시어 모든 마귀를 쫓아내시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셨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벌옷도 지니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고을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제자들은 떠나가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다시 이제 원래 자리에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그동안은 지난 그 주 토요일하고 주일은요 영등포 동성당에서 제가 이제 주일 미사를 다 집전을 하게 됐어요.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미사를 드리게 됐고, 또 이제 어제는요 제가 또 요셉위원회에서 요셉위원이면 이제 우리 정말 가톨릭에서는 정말 아주 어려운 사람들, 병원에 갈 수조차 없는 사람들, 주민등록조차 말소된 그런 노숙인들이라던가 그런 사람들 무료로 돌봐주고 병원에 연계해서 큰 병도 정말 이렇게 무료 진료와 수술까지 연결해주는 그런 일을 선우경식 원장님께서 이제 초대로 하시고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은혜로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시는 홈그라운드로 돌아왔네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요 하루 잘 지내셨나요? 주님의 은총 속에서, 축복 속에서 잘 지내셨나요? 예. 그래요. 뭐 감사한 일들이 참 항상 많아요. 이제 감사를 자꾸 하다 보니까 계속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가운데 감사할 일도 많고, 또 제 자신의 내면의 모습 보면서 다시금 어떤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가고 내 자신을 정말 씻는 그런 걸 보면서도 감사하게 되고, 옛날에는요 너무 싫었어요. 아프기만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잘못된 사람이었나? 예수님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얼마나 어디가 나쁘다고요? 뭐 그 정도면 착한 거 아니에요? 좀 그만 좀 하시죠 라는 마음이 훨씬 컸는데, 이제는 좀 감사함이 좀 생겨요 더. 그리고 예수님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꾸 알려주세요. 정말 그러면요 저는 회개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면서 당신 앞에 무릎 꿇고 회개 드리고 살겠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열심히 반성하고 후회하고 내가 혼자 나를 다그치면서 하는 식의 성찰이었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다 내어드리는 성찰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복음 말씀 이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우리 한번 또 우리 주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부터 드리고 합시다. 깜빡할 뻔했네요. 그래요. 감사, 찬미와 영광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자, 박수를 한번 같이 그 자리에서 주님께 박수 쳐드립시다. 영광 찬미 드립시다. 감사. 자, 그래요. 오늘 복음 말씀은요 루카 복음인데요. 사실 이 복음은 복음서마다 다 있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보내는데, 먼저 재밌는 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하실 때 정말 하느님 나라의 어떤 그 군사로서, 당신의 제자로서 이렇게 분명히 어떤 명확한 교육적인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당신이 직접 하시는 걸 보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걸 듣게 하시고, 그래서 가르치시고 하는 걸 보게 하시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렇게 파견하시고, 그래서 일정 기간 파견의 기간을 거치고 다시 모여서 보고를 듣고 그 보고를 들은 내용들을 또 하면서 같이 하나님께 찬미 드리고, 그리고 여기 성경에는 없겠지만 또 어떤 피드백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저희가 이제 모르겠지만 한 명 한 명에게 뭔가 필요한 원포인트 레슨이라던가 이런 걸 했겠죠.
어쨌든 간에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제 12제자를 이제 불러서 짝지어서 파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러주셨는데 이거는 우리 인생길을 사는데도 중요한 지침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9장 3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셨어요. 주시면서 파견을 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마귀를 쫓으라면서 그런 일을 하면서 보내주셨어요. 결국은 뭐냐면요. 핵심이에요. 이게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어라 라는 말 안에는요. 하느님 나라의 안에는 뭐가 있어요? 복음과 주님의 말씀과 그런 가르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 말씀을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병자들이 있어요. 육신의 병을 앓는 병자들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삶 안에서 더 큰 일상 안에서 드러나진 않지만 정상인 것처럼 살고 있지만 마음이 아프고 쪼그라들고 짓눌려 있고 그래서 원망, 분노, 슬픔 등 정말 눈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여러 병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그런 얘기 표현하잖아요. 뭐냐면은 다 정신병이 있는데 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사회생활이 안 되는 이제 상황까지 간 사람들. 그러니까 다 병은 앓고 있지만 그래도 버티고 사회생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굳이 정상범주에 넣는 거고 아닌 사람들은 이제 병원 온다 이거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다 영적으로 마음 안에 이 병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자란 말은요 우리가 단순히 어떤 육신의 병만 앓는 사람을 얘기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결국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의 상처를 씻어주고 상처를 씻어주는 여정 안에는요 사실 복음의 빛이 들어가고 그 상처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아픔이 치유된과 동시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이들이 아니잖아요. 바로 하느님의 세계와 이 사탄의 세계, 마귀의 세계가 있어요. 양 진영에서 하느님의 깃발과 사탄의 깃발이 꽂혀 있고 이 마음은 하느님의 전쟁터예요. 우리 사람들의 각 마음은요. 그래서 아주 처절하게 당신의 자녀를 뺏기지 않으려는 하느님과 어떻게든 멸망의 길로 끌고 와서 이 세상을 죄로 물들이고 악을 삼고 살다가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는 그 어둠의 세력과의 치열한 전쟁터이기 때문에 세상 자체가 사람 마음, 한 명의 마음까지도 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어둠을 몰아내는 작업까지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병자들까지 고쳐주는 거고 그 위엔 이미 9장 1절에 이미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라는 아예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여정도 결국 뭐냐면요. 내가 복음의 빛을 받기 전에 복음의 빛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깨끗함을 받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그 빛을 함께 나누고 선포하고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나눠주면서 사람들 안에 영혼 안에 빛이 들어가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인생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인들에게는요 인생을 사는 목적과 여정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돈을 벌고 이 한평생 잘 살아보자 하겠고 또 내가 돈 버는 것만 모자라서 내 손주까지는 그래도 내가 내 눈에 손주까지는 보니 그 손주까지 3대까지 먹여 살릴 만큼 내가 벌어야지 잘 사는 거야 라는 것으로 세상을 사는 목적을 정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복음화가 되고 성화가 되고 그 복음화된 내가 복음을 전해주고 그럼으로써 빛을 전달함으로써 정말로 사람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깃발로 다 꽂혀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 여정을 걷는 것이 바로 인생길 걷는 목적이고 너희들이 걷는 세상을 걷는 여정이 그런 길이야 라고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러 보내면서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뭐 마귀를 쫓아내는 권한을 주셨다 뭐 이런 말씀하는데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가장 확실하게 구마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저는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의 빛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깰 때,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건요, 내 가치를 다 깨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회개라 생각해요. 회개가 자아를 버리고 나는 거는요, 두 측면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할 때 복음의 빛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서, 진리의 빛이 들어오면서 내 영혼이 빛으로 비춰지면요, 만약에 다 비춰졌다고 해봐, 내 영혼 전체가. 그러면요, 그 빛 때문에 어둠의 세력인 마귀들은요, 살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잖아요.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고. 실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딱 커튼 가려져 있는데 아주 살짝 열려서 실비 같은 빛이 들어올 때 그 실비 같은 빛을 어둠이 이깁니까? 빛을 뚫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영도 같은 원리예요. 영혼도. 하나님의 빛을 어둠은 이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구만은 회개예요. 그래서 내 자아를 깨는 회개가 이루어질 때 확실하게 내 안에 있던 내가 모르는 더러운 어둠든 다 물러나가게 돼 있어요. 예. 요거는 좀 약간 곁다리 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정말 나눌 말씀은 요거예요.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보로도 지니지 마라.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예. 제가 한 가지 이 말씀을 위한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분임을, 그거를 신뢰하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인생길을 떠날 때, 인생길을 갈 때 아무것도 지니지 않고도 행복하고 모든 걸 다 지니고 갈 수 있어요. 예.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또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거, 이게 1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 책임감 있으실 거예요. 특히 결혼하셔서 부모인 분들, 자녀가 있는 분들은 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지니지 말라 그러는데, 지팡이도 내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아이들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여행 보따리도 지니지 말라 그러는데 여행 보따리도 내 것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아들, 딸 캐리어도 있어야 돼요. 심지어 만약에 손주까지 있으세요? 그러면 손주 것까지 있어야 돼요. 아까 그래서 제가 도입부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뭐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손주까지도 저것도 내 책임이지 해서 거기까지 돈 벌어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막 정말 내 몸을 혹사하면서 책임감 갖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책임감을 다 가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느님은 내 영혼 안에서 찌그러져 있고 어디 죽어 계셔야 돼요. 찌그러져 있어야 돼요. 저 구석탱이에. 하느님은 아무것도 내 안에서 못해요. 그러므로 그 안에 들어오는 복음 말씀도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게 되고 내 멋대로 살게 돼요. 예. 미사도 나가지만 내가 해야 돼. 내 책임감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자기 책임감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끌고 다니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본인은 그런 줄도 모른 채. 그리고 자기는 혼자 생각해요. 주님, 저 이쁘죠? 저 참 성실하죠, 주님? 근데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본질이 아니에요. 여기는 순례길이고 가야 되는 길이에요. 제가 강론 때만, 이 복음 나올 때마다 강론 때 하는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외국은요 페르시라 그래요. 본당을 영어로 본당을, 우린 본당이라 그러지만 페르시, 그거는 히라버에서 뭐에 비롯된 거냐면요, 빠로이키아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빠로이키아 뜻은요 순례, 여행이란 뜻이에요. 즉 우리 있는 이 본당들은요, 이 지상교회는요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진짜 본질은, 진짜 본향은 하느님 나라가 진짜 우리가 머물 교회이며 집이며 나의 삶의 터전인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내 힘으로 책임감 갖고 아니에요. 이 여정을 우리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간다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 어떤 가이드보다 뛰어난 여행 가이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란 가이드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너희 그 가이드의 인도를 받고 와. 잘 인도해 주실 거야. 예. 근데 우리는 내가 책임을 지려고 그래요. 책임은 주님께 전가하십시오. 단도직입적인 말씀입니다. 주님께 책임을 전가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살피시면서 지팡이도 여행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보로도 모자라지 않게, 그러나 넘쳐서 다니는데 힘들지 않게 꼭 필요한 만큼 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느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으세요. 매우 정확하세요. 매우 정확한 적재적소에 하시기 때문에 한번 했다 하면 1타 10피, 1타 100피, 1타 1000피예요. 내가 열심히 계획서에서 내 책임다 가지고 다 해도 1타 0피가 아니라 1타 마이너스 1피, 마이너스 2피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더 큰 일도 벌어지죠. 예. 그러나 주님께 주도권을 넘기시고 책임을 전가하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이 지금 지팡이, 여행 보따리, 빵, 돈, 여벌옷 이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뿐만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거. 여러분들 죄책감도 죄도 주님께 전가하세요. 회개의 본질은요, 내가 나를 막 죄진 거를 막 윽박지르고 막 후회하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너 그러면 안 돼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본질은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때 뭘 갖고 가야 되냐면요, 내 죄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이 뒤에 보이시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요, 그냥 매달리신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속죄양이에요. 과월절의 속죄양이에요. 여러분들 그 해마다 속죄의 날이 되면, 이게 구약 성경에 그걸 제사를 알아야 되는데, 속죄의 날이 되면요, 제물을 잡아요. 제물인 양을 잡으면요, 그 양의 그 소에 그 사람들이 다 죄를 거기에 손을 얹어요. 뭐 하는 예식이냐면요, 내 죄를 얹는 예절이에요. 예, 그리고 그 양을 염소를 보내버리고 양을 보내버려요. 예. 그리고 속죄제를 지낼 때 이 양과 소를요, 죄를 얹어서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왜냐면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근데 누군가 죽어야 되니까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건 뭐냐면요, 주님께 돌아간다는 건 뭐냐면요, 돌아갈 때 내 죄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과 죄의식은요, 죄의식은 회개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의식이 넘어가서 죄책감이 돼버리면 나는 죄에 대해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용서를 누가 해요? 용서의 최종적인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물론 형제간에 내가 잘못했을 때, 용서받아야 할 일이 있을 때 이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영역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예요. 실제로 용서하시는 걸 인정해 주시고 용서하시는 건요, 이 둘 사이에서 그걸 완전히 결제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하느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그래, 너가 그렇게 찾아가서 정말 너의 모든 걸 내어놓고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네가 책임을 졌구나. 나도 용서하마. 예. 근데 우리는 내가 책임지려고, 죄책감은 내가 책임지자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니에요. 우리는 그 속죄 어린 양, 파스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러려고 저렇게 매달려 계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오늘도 이 미사 시간에 사제를 통해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물질적인 것들, 복음에는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여행 보따리, 빵, 돈, 여보로 이 얘기만 했지만, 더 중요한 영역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 예. 그것들까지도 주님께서 일하시고 책임지시니 주님께 넘기셔야 돼요.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 인생 여정은요, 내가 내 자아를 다 내어놓고 나의 더러운 그 죄까지도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넘겨드릴 때,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용서를 청하면서 그 용서하실 수 있는 그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다 올려드릴 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우리 이 인생길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윽박지르시고 강제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라갈 때 우리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진리 앞에 서게 하시면서 이 길을 떠날 때 우리 주님은 나를 당신 품에 꼭 안으시고 당신의 그 사랑의 성심 속으로 꼭 안으시고 당신이 우리를 떠받들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떠받들고 가세요. 아주 책임감 있는 완전한 이 세상 그에 존재할 수 없는 아주 완벽한 가이드세요. 예. 그 어떤 인생 여정의 가이드, 여행의 가이드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훌륭하신, 완전하신 가이드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 완전하신 주님, 우리를 완전히 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완벽한 때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 우리의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드리자라는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인생 여정 순례길을 신뢰로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아멘.